사람의 인생은 상황과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면 다른 상황이 또 나오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바쁘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좀 한숨을 돌리려나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나와서 또 우리가 바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바쁜 게 좀 덜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타개해서 내가 혹여나 내가 잃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또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늘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나오죠. 성경은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그렇게 자신이 자원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자신이 자원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마치 그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를 딱 보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쫙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세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요청했던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에 허락했어요. 공통적인 것을 세 사람 다 공통적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그들이 준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응답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마지막에 자기가 청혼했던 사람은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요청했던 사람이죠. 57절에서 나오죠.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어디쯤 되시겠죠. 사마리아 어디쯤 길을 가고 걸어가십니다.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말하기를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50절에서 고백하죠. 이 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5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1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응들이 각각 나오죠. 근데 이 주님의 반응들이 우리가 읽고 있으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기도 하는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꼭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건 또 하나는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의 길은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의 대답 58절,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고민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도대체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도대체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발적으로 왔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늘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든 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의 역사,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의 배를 굴지 않고 음식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주님의 옆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늘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옆에는 늘 언제나 예수님이 그래서 늘 저녁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쉬고 싶은, 물론 그렇지는 쉬고 싶은 마음이 전부 다는 아니시겠지만 늘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떨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차분하게. 누가 와서 말도 걸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늘 저녁이 되면 예수님은 따로 떨어지셨죠.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여우를 말하고 왜 공중의 새를 말했을까? 그들은 집이면 나는 집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죠. 그리고 그곳에 뭐가 많습니까?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요즘 말로 말하면 최측근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50명, 60명, 70명 내지는 120명이 넘는 그 핵심의 예수님의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온갖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연은 인간에게 혹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우나 공중의 새는, 자연은 여우에게 굴을 제공하고 새에게는 둥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나름 그래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중요해요.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 먹고 지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3년, 2년 6개월, 거의 3년 가까이는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과 이스라엘을 빙글빙글 도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길은요, 그 빙글빙글 도셨던, 순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길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는 거 그래, 따를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네가 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존경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제자가. 그렇게 막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있어봐라. 여러분, 그 존경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졌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존경하는 것, 인기 있는 것, 따라왔던 수많은 부들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좋은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고귀하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존경의 눈으로 보나요? 아니요.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다 살아. 예배드릴 시간에 차라리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 알아요.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 자기 아들만 그렇게 앉혀달라고 그래? 나도 거기 앉아야 되는데? 막 화가 났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받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그 길을 반드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기억나시나요? 하늘에서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길은요, 존경을 받는 길도 인기를 누리는 길도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섬겨야 할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길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기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장사라고 하는, 장사하기를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할 때 유대는 유대적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하는데 유대는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나 얼마 남지 않았건 내지는 돌아가셨으면 장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장례치르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곧 돌아가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거의 돌아가시 때는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장사 치르게 좀 내가 장사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62절에서 예수님이 또 답변.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세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요청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장례 치르는 건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쩌면 내 가족을 떠나보내야 내 가족과 떨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주님 나에게 허락해 준다면 내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하고 인사하고 나 예수님과 함께 멀리 갈 것 같으니 오랫동안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거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당시의 문화에서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합당치 않대요. 예수님이 이상하실 건가요? 왜 남들 다 하는 건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 치르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가서 오랫동안 떨어져야 할 것 같으니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하고 이거 뭐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왜 가시나요?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막 뒤흔들고 유대인들 채찍질하고 성전 막 뒤엎고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거 하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있다 보니까 정당한 것이지만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게 맞는 것이고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고하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하고 극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거면 나 지금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가는 건데 금방인데 너 갔다 오면 너 못 봐. 그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못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가 몰라. 그러니까 야 그거 내비두고 지고 와라. 이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지금 주님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장례치르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인데 집에 갔다 오면 이 사람이 혹 집이 먼 지방이었다. 내지는 베드로처럼 저기 갈릴리 어디였다. 갔다 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는 거야? 장례 치를 시간도 아니고 작별 하러 갈 시간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코앞이니까 너 여기 있어.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짐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빠질 수 있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못했을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강의를 해서 배웠고 또 주일 11시 예배가 마치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깊이 있게 더 이해하는 데로 계속 우리 자신을 내몰잖아요. 내몬단 말이 맞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삶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에게는 급박해요.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질 거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았지만 그가 이제 번아웃돼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너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삼아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행동이 좀 이상해졌나 보죠. 엘리사 눈에.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요즘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쓰는 표현으로 엘리야 꽁무니를 쫓아다닙니다. 안 떨어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귀찮은 거야. 너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계속 쫓아다녀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나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장소까지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하늘 위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그가 취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요청하죠. 부름 받기 전에 네가 나한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엘리야 당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엘리사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요. 12결이, 그러니까 12마리 소죠. 12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 깔고 있었어요. 그에게 갔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를 때 엘리사가 바로 응답하죠. 가족에게 가서 똑같아요.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구하고 옵니다.
그리고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엘리사를 위해서 요리를 해서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때는 가족에게 갔다 와서 작별을 고하고 요리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넉넉해. 엘리야에게요. 엘리사에게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절대로 엘리야 옆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붙어있어. 정말 귀찮은 존재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길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걸어가고 지금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존경을 받는 길도 인기가 많은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을 아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은 엘리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